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2일 금요일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심지어 다투기까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카메라의 줌이나 망원경처럼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거리에 있는 별 하나를 카메라의 줌으로 또 망원경으로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 집 마당에 놓아둘 수 있습니다. 믿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집이나 우리 마을, 우리 나라를 저 어느 별나라 근처에다 곁에 갖다 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과학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극장에 가서 그와 유사한 영화들을 보고 있죠. 홍수 사건을 부정하느냐 또는 인정하느냐 하기보다는 그 성경 내용을 살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홍수 사건의 성경에 있는 홍수 사건의 원인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피림 학자들에 의하면 떨어져다 천사들의 후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네피림이 분명한 타락한 어떤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락한이란 무슨 말인가? 타락은 법을 어겼을 때의 타락이라고 우리는 정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죄, 악 이러한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홍수 이전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네피림은 법을 어긴 어떤 존재가 되겠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후에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홍수 이전에 분명히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언제냐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32절, 33절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낙 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지면에서 그 모든 사람을 또 육축을 또 공중의 새까지 이것을 지어서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홍수 다음에 홍수가 일어나서 세상은 다 생명체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오직 방주 안에 8가족만 남았는데 나머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네피림의 후손이
안악조선이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창세기 6장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욥기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와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도 함께 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언가?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내용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2장에는 그 안악자손이 있는데 이들이 에돔 사람 또는 에서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안악자손은 아모리 사람,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해요.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은 그 바알을 섬기던 족속들이에요. 이게 어디냐 하면은 이 바알을 섬기던 족속들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인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주요한 인물이 있죠.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우르 사람이죠. 이가 아모리 족속의 그 고장이 우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순종하여 떠나죠. 그럼 왜 떠났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많은 요운을 가지고 또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창세기 15장 16절이나 민수기 13장 33절에 네피림의 후손은 안악자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리 사람들은 또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이들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홍수의 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안에 가나안 땅에 안에 사는 7 부족을 숨쉬는 자는 숨이 붙어 있는 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했던 겁니다. 숨을 쉬는 동물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수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했습니다. 꼭 창세기 5장 6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 이전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네피림은 어떤 타락한 존재예요. 무엇을 타락했느냐 하면은 법을 타락한 거죠. 법을 어긴 거죠.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노아는 설교자였습니다. 노아는 어떤 법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지를 좀 더 넓혀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어떤 특별한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던 거죠. 그거를 카메라의 줌과 같이 만원경을 보듯이 어떠한 사건을 끌어들여서 사실이죠. 사건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유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줌으로 끌어들여요. 줌으로 만원경으로 끌어들여서 그 곁에 두고
그것을 비유로 삼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노아는 분명 당대 최고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긴 자들을 누가 어겼냐? 7부족 가운데 네피림의 후손들, 네피림과 그의 후손들, 아모리 족속들, 이러한 가나안의 족속,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쓸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홍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충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 또한 사실 좀 더 넓혀보자고 그랬죠. 아모리 족속은 함족에 속합니다. 함족.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그리고 그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후손이죠. 셈, 함, 야벳. 이제 얼뜻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저에게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이 15분 주어진 겁니다. 이 유튜버의 법칙이라서 15분을 넘지 못해서 제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많이 허덕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 뭔가 좀 빠진 듯한 것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지식이 많은 것으로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 100회, 200회를 나갈 때에 여러분이 정말 다른 곳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곳 날씨는 상당히 아름답고 화창합니다. 좋은 주말, 좋은 주일 보내시고 이웃과 친구들 간에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간해에 행복하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